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언덕 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새벽 제단을 주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506년 전에 종교개혁을 결량하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살겠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속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해서 말씀과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이 아닌 세상의 뉴 노멀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새로운 주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사 이를 잘 분별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회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영적 분별로 잡아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잘 발견하고 따라간다면 참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요. 참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어떤 시대적인 상황 조건에 우리가 휩쓸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이 사탄의 음모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시드기야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시드기야에게 알려줬는데 그 시드기야가 듣지 않죠. 결국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 시드기야는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왕국이 완전히 그냥 패망하게 되었고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비극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잘 순종하고 빨로 뱉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개인도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고 민족과 나라도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극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참으로 하나님 이상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심으신 나라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 놓으셨는데, 그 기회에서 바벨론 나라에 고개를 숙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하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두셨으면 온 나라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오히려 통치하는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세상 나라, 특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바벨론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뭐 어떤 이데올로기로 생각해 보면 국가주의 관점이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나 항복해서 시킨 대로 살자, 이거 매국노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국가주의적인 관점이나 민족주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요, 이 예레미야는요 국민 여론을 분란시키고 호도시켜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앞장선 그런 매국노입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민족주의자였다면요 결코 예레미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 끝까지 한 사람이 남더라도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어떤 생각 말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메시지를 대부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9절을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북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세계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오늘날이야 뭐 점장이나 무당이 큰 오피니언 리더일까 뭐 알 수 없죠. 물론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당시에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모두가 다 그 당시 오피니언 리더들인데 그들이 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결코 바벨론 왕에게 목을 숙이고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 국론을 분열시키는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뭘까? 이것은요 우리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 접근해 보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의 관점, 사회주의자의 관점, 극보수주의자의 관점 또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다음번 계획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열국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나라로 우뚝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민족주의 관점, 국가주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레미야를 용납할 수 없거든요. 옥에 가두고요, 정말 죽을 지경까지 몰아붙입니다. 나라를 많이 팔아서 바벨론 앞에 갖다 바치는 식의 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 팔로우 하는 거죠. 여기 충돌이 있죠, 충돌이.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 민족의 관점만 추구하는 나라들은요 결국은 세계사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오늘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산 민족들은 아주 높임을 받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음 10절 한번 봉독할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결코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이르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여기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기에 머물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자신들의 가치관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통해서 아무 일 없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아무 일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기는 무슨 아무 일이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으며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일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가서 보면요, 아무 일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으로 속히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차 침공,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금은 기명이 다 그냥 바벨론 땅으로 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일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금은 기명,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들이 다시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뉴노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뉴노멀,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상황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뉴노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요, 이 진리가 바뀐다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우나 이제 우리들은 뉴노멀이 아닌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